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아신 바 되시고 또 영존하심 가운데 이미 그 충만함에까지 다 작정하신 대로 때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그 한 가지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믿음을 또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가운데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살아갈 모든 삶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또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고 또 저희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두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또한 이루어지시고 이 땅에 두신 그 선하신 뜻이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저희도 또한 소원을 드리오니 늘 지혜 허락하시고 세상에 속거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속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지혜를 저희들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정말 온전한 시각을 또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에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또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숯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숯불에 구우면 겉과 속이 다 같이 익어서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베리아 바다의 모습을 보이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아침을 준비를 하시는데 생선을 숯불에다 구웠고 거기 떡도 준비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뭐 요리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숯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데서부터 아까 세 번째 읽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완벽주의 같은 거 있죠. 완벽하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자기 성격이나 뭐 학업이나 또는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실수를 용납하지를 못하고
좀 부족하고 모자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또 그것을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하고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완벽의 요구. 근데 이제 늘 어떤 그 자책이나 정죄감 같은 데 시달리는 이유는 스스로가 그 완벽의 기준을 놓고 볼 때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완벽에 가까워지고 또 그런데 그 사람을 겪어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막 완벽에 가깝게 무결점주의로 가는데 그 모습이 어떤 다른 면에서는 또 완전히 헛똑똑이요. 그러니까 앞에는 멀쩡한데 뒤에는 구멍난 옷을 입은 것처럼 인격이 모든 면에 완전 이렇게 탱탱하고 뭐 완전하고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 진짜 완벽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진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그 재미난 예로 나이에 따라서 그 띠가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쥐띠, 소띠, 말띠, 닭띠 쭉 있는데 그 짐승들이 다 나름대로 어떤 한 가지씩이 부족하답니다. 뭐 토끼는 뭐 이렇게 입술이 없다든가, 뭐 개는 쓸개가 빠졌다든가, 뭐 그게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어떤지 그건 모르는데, 근데 그런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모아서 완벽한 짐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짐승이 아니라 일종의 허구요. 그런 식이죠. 어떤 사람이 진짜 완벽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돼요. 뭐 교만의 죄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는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아침 따라 저녁 따라 기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깥에가 추우면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껴입고 뭐 체온이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몸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상황에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쁠 수도 있고 전혀 바깥에 있는 상황이랑 무관하게 자기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석변이고 기분에 따라서 다르고 그날의 컨디션과 모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개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또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늙잖아요. 병들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더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지다라고, 그렇게 먼지에서 너희는 취함을 받았다라고 정의를 하신 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먼지로만 되어 있고 다른 것이 없다면 온전하라고 하실 수가 없는데, 우리더러 온전하라고 요구를 하실 때 택도 없는 얘기를 하신 거는 또 아니시다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지라 그러셨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셨으면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성경에 여기저기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게 그 뜻이구나 라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나는 참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더 자기를 자책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말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는 어쩌면은요, 안 만나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나를 막 그냥 자책하는 그거는 참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읽은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참 우리가 이제 그 불고기집에 가서 숯불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거를 머리 위에다가 쌓아놓는다.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잘못 읽어버리면 원수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데 이거 원수가 분명히 주님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부글부글 끓고 이제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뭐 골파먹을 일 있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원수가 배가 고프면은 먹을 거를 주고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마실 거를 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다가 쌓아놓는 게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고 선하고 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태어나서 공부를 잘하고 뭐 대학을 잘 가고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낳으면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씨랑 똑같은 씨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유전 형질을 걔가 갖고 있어요. 그게 아들이지 걔가 태어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 아들이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자,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라는 게 그 사람한테 해코지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라는 말이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배고프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면은 먹을 거를 줘라. 그리고 목마르면은 마실 거를 줘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마태복음에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한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숯불을 머리에다가 올려놓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읽은 구절에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웠다. 그러면 그 생선이 속에서부터 이거 나와요. 자동차를 이렇게 쭉 스프레이로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철판에서 그
페인트가 떨어져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외선으로 뜨뜻한 열로 이렇게 데펴줍니다. 그러면은 철판에 열이 가해져 가지고 페인트가 속에서부터 이렇게 굳어 나와서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그러듯이 생선을 숯불로 구워주면은 겉에서부터 익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익어 나와요. 그래서 숯불로 어떤 것을 요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에만 익히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익어 나온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놨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필 머리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머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에다가 얹어 놓는 이유는 그 사람이 겉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알아 나온다, 그 뜻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너한테 원수짓을 하고 또 너를 핍박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배가 고프면은 먹을 걸 주고 또 목이 마르면은 마실 거를 줘라. 네 마음에 지금 안 들고 너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때가 돼서 알게 되면 그것이 이제 마치 그 생선을 속에서부터 익혀 나오듯이 그 사람의 속에서부터 알아져서 알게 돼가지고 그렇구나라고 속에서부터 알게 되어지는 그게 겉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게 진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게 그 양파 껍질이나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층으로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외형적인 자아, 내면적인 자아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있는데 두 개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층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요. 애들도 알아. 애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은요, 선생님들의 간을 봐. 이 선생님은 대충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말 들어도 되는구나. 이 선생님은 무섭구나. 이거는 이 사람은 뭔가 진짠데 뭐 이런 거를 애들이 금방 다 파악을 해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살아오면은 얼마나 그 면에 있어서 노련해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면 교회는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사람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된 나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사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시는데 감시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진정성을 알아주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이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잘 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벌써 탁 캐치를 해가지고 선한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목사도 그럴 수도 있고 교인들도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구나. 또는 어떻구나. 그런데 조금 겪어보다 보면은 뭐예요? 아닌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사를 지나치게 가까이 하지 마라. 인간 냄새 난다. 왜 그럴까요? 다 포장을 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숯불.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외형적인 것은 우리의 시각이 외형적인 자아를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언제서부터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분리되어지면서부터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치마를 수치를 덮는 치마를 만들었다. 그게 잎사귀 치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배운 것으로 학식,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직위, 뭐 어떤 사람은 스펙, 어떤 사람은 경력, 아니면은 무슨 자기의 노련함, 말하는 말투, 또 옷까지 여러 막 그런 사람도 있죠. 옷은 막 명품으로 입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막 쌍소리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구로 몸만 감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겹겹이 둘러싸요. 그리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살아. 그래서 점점 더 그것을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뜨듯이 아주 정교하게 자기의 껍질 외형적인 자아를 이렇게 막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서 이게 내 참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 그리고 잎사귀 떨어지고 열매 다 떨어져 나간 앙상한 가지처럼 자기의 본질이 남았을 때 자기의 인생이 다 가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의 삶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도 1살 때 걸음마를 해야 되고 2살 때 뭐가 있어야 되고 3살 때 뭐가 있어야 되고 청소년기 때는 뭘 발달 과업을 해야 되고 이러듯이 노년기에도 발달 과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자아 정체감이요. 청소년기에 있듯이 노년기에도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맨 장인의 손 한 땀 한 땀 그걸로다가 자기의 겉의 외형적인 자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생을 다 살아가 다 허비를 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보니까 나의 본질적인 자아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지. 3세판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네가 아직 맷돌질을 하고 창문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아직 있을 때 무슨 얘기예요? 눈 침침해지기 전에 이빨 다 빠지기 전에 너의 젊음과 기력이 아직 쌩쌩할 때 그때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유는 내가 지금 바빠서 이게 핑계가 아니에요. 나의 삶은 1살 때나 80살이나 똑같이 자기가 가야지 되는 그런 삶인데 항상 아버지를 만나는 시기는 그때가 그때예요. 만날 때가 그때예요. 내가 10살 때 만나면 그때가 그때고 80에라도 만나면은 만나는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자기가 진짜 삶을 사는 때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해를 해서 자기의 외형적인 자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의 성품이나 이력이나 모든 면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용서를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는 뭐라고 만드느냐면은 죄인이라고 만들고 세상에서는 자책을 하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먼지라고 정의를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걸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근육질 다이어트를 하고 요가를 해서 이게 아니에요.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걸 뭘 하라고 했느냐면 원수가 배고프면은 먹을 걸 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게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네 원수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해라.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 뭔가 닮았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완벽해라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려주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죠? 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려주시죠? 이 사람은 분명히 악인인데, 이 사람은 분명히 불의한 자인데 왜 저거를 가만히 두시고 거기다 비를 내려주시지? 뭘 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외형적인 자아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장인의 한 땀 한 땀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뭘 보실까요? 그 속에 예?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는 것은 거기에서 싹이 터져 나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시느냐? 그 속에 있는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 거기에 있는 주와 연합되어 있는 생명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자기가 자기를 한번 보시고 이웃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저 사람한테 내가 좋게 보이자라는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지혜일 수도 있죠. 처세일 수도 있고 지혜로운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처세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따라서, 이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식으로 외형적인 자아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쭉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시각,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같은 시각을 나도 점점 가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옛날에는 외형적인 자아에 현혹이 돼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따라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듯이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조석변이고 오늘의 기분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그러는 건 내가 잘 알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라서 하나님도 같이 부하뇌동하시면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그런 외형적인 기분이나 성격이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으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나를 아신 바 되시고 변함이 없으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점점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 나도 그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두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방법. 그게 뭐예요?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셔요. 왜? 싹나라고, 싹터나라고.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면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니까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게 막 비틀어져 있었던 나무가 싹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살아오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요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쁨을 받는구나.
이런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아파. 그렇게 가지 말아야지. 예. 아픔을 가지니까 그쪽을 가기 싫어가지고 자꾸 이 자아의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삐뚤 이렇게. 나무가 막 왜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어요. 날씨가 변하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래가지고 소나무도 막 배입이 트이죠. 미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쭉 뻗어요. 그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나의 지금의 모습은 이유가 다 있어서 지금 이런 처세를 하고 지금 이런 성품이 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다 아픔의 흔적들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뭐 형사 둘이서 막 서로 자기 상처 자랑하는 뭐 여기는 어디 총상이다. 여기는 무슨 칼 맞았다. 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다 아픔의 흔적으로 막 삐뚤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내면,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내가 자꾸 알아가요. 그러니까 나도 점점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 같아지는 게 아니라 나다워지는 거죠. 아, 이제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구나. 옛날처럼 그렇게 막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구나. 뭔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아, 내가 그렇게 완벽해야 되는 이유가 없구나. 막 야단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해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도 내 마음의 이 시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고 대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자아를 완벽하게 꾸며라라는 이유가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온전함이냐? 눈의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몸이 천냥이면은 뭐 간인지 눈인지 하여튼 성경에는 눈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의 온전이에요? 눈의 온전함이다.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을 보느냐, 속을 보느냐. 이게 그냥 봐서 안 보여져요.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겉에 따라서 바뀌어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도 바뀌고 내가 나의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면 나의 행함이 바뀌게 되고 처세가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놈은 나랑 눈이 똑같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게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길이에요. 이제 때로는 막 열심, 이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 열심이냐? 막 교회의 조직력, 또 그 교회에서 가치로 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파락군, 이런 엄마들처럼 교육열,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막 모이는 그 열기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나라에서 뭘 하라는 것도 아닌데도 막 그 열기가 있듯이. 우리도 그런 열기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없어져 버리면 그냥 또 내가 왜 그랬지? 이럴 수도 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의 힘으로 가느냐? 이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열심이 더 큰 것일 수도 있고, 설교도 어떻게 하느냐? 막 그 사람의 감정을 막 북돋을 해가지고 막 그냥 훅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서 나오는 그 힘들도 굉장히 역사하는 바가 클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나누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권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애를 쓰는 방향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웅변식의 설교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있는 얘기를 그냥 쭉 열거하는 식이에요. 그렇다고 뭐 무슨 아나운서 앵커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고치라고 누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건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막 웅변식으로는 잘 못하겠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는 그냥 계속 그거에만 지금 이렇게 고수를 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의 머리에도 이 숯불이 얹어져 있듯이, 아, 그렇구나라고 자기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그 목사가 탁 죽었어. 그러면은요, 그 목사의 권위에 의해서 받던 말씀도 다 없어져요. 교회 조직력 속에서 있었던 말씀도 교회의 조직이 깨져버리면 다 없어져요.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져. 그런데 이 내가 알게 되어져 가지고 가지고 있는 말씀은 그거는 교회 조직이 깨지고 사람이 깨지고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나의 인격으로 남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는 거다. 그 속에서부터, 지식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새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변화를 얘기를 하고 회복을 얘기하고 벨벨 수단과 방법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진짜는 뭐냐? 아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언제 되어지느냐? 눈이 바뀔 때 되는 거예요. 눈이 언제 바뀌느냐? 말씀의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앞으로 못 봐요.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의 눈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때 가도.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 우리 머리에 이미 숯불이 얹어져 있어서 생선 익어가듯이, 예? 자동차 페인트 속에서부터 굳어 나오듯이 우리 속에서부터 이 진짜로 아는 것이 점점 나오다 보니까 내가 외형적인 거, 이런 것들에 그렇게 치중하고 그렇게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욕심도 점점 사그러들고 적당하게 되는 거죠. 또 성격도 옛날처럼 지나쳐지지 않고 점점 해서 자기다워지는 거예요. 자기다워지는. 즐거울 때 즐거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쁠 수 있고, 슬플 때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냥 귀가 어두워져서가 아니라 못 들었대. 예.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말 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게 귀에 들어오는데도 그게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이 50 넘어가면서부터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귀가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눈은 하나님 같아져야 돼. 눈은 하나님같이 온전해져야 되고 귀는 어린아이의 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절에서처럼 이렇게 귀를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귀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내용과 뜻을
들으려고를 해야지 뭐가 들리지. 들으려고를 안 해요. 자기 얘기하는 게 바빠서. 내 얘기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귀가, 내가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서 회복이 되어지면은 저희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 내가 다른 사람 말 듣는 거가 어린 나이로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산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에 바쁜지, 내 말하기 바쁜지, 아니면은 장인의 한 땀 한 땀 내 외형적인 자아를 완벽하게 꾸며놓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교회 와서도 선한 척, 신앙 있는 척, 중심 좋은 척, 그것도 외형이에요. 그것도 외형의 자아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 그렇다고 교회 와가지고 깽판 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법처럼 해서 우리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아직 그렇게 되면 아직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숯불을 머리에다가 쌓아놓고 정말 때가 돼서 속에서부터 알게 되고 속에서부터 이거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고 하라 그래도 안 하게 되고 이런 그런 겉과 속이 다를 이유가 없는 그러한 인격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그 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이웃이 나에게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또 귀를 갖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눈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귀가 어린애같이 또 넓게 열려졌을 때 우리들이 나이가 먹어도 결코 노인이 아니고 정말 청년과 같은 그러한 몸과 마음이 또 심령이 될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감사를 드리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고 또 그렇게 처신을 해야지 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는 세계에 이끌어 주셨사오니 숯불로 익은 고기처럼 겉과 속이 점점 같아지기를 진정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체하고 사는 그 피곤함 속에서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 자신으로서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 회복된 삶을 진정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신 선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또한 믿고 늘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